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미래를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 내가 그래도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갇혀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거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잘 바라보고 분석도 잘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늘을 보지만 오늘을 잘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과거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 현재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이 많습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여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미래를 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은 내일을 내다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주관하고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더 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지만 내일을 보고 있고 오늘을 바라보기에 그는 절망보다는 꿈을 꾸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일의 미래를 열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 BC 445년경에 당시 그 땅의 가장 큰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있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 출신의 이민자 느헤미야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는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때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고 합니다. 고레스.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300? 청년들을 보고 있는데 300 봤어요? 안 봤어요? 영화도 안 보시는군요. 우리 청년들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300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300의 용사와 겨뤄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프러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부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느헤미야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여름이 되면 덥기 때문에 시원한 곳을 찾아서 화려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 있었던 수산궁의 왕의 옆에 있었던 비서실장,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였던 그의 조상 유대인들은 아까 말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민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그때 세워졌어요. 그때 성전을 짓도록 도왔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는 성벽이 없었어요. 벽이. 성에 사람들도 있었고 남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마을을 만들었지만 성벽이 없어서 적들의 침입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당했다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내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성벽이 무너진 채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그저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될 성벽은 사라진 채 비판과 상심의 잡초가 무성한 예루살렘의 성처럼 꿈과 비전의 돌로 세운 그런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비판하고 두려워하는 돌덩어리만이 황무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라고. 새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부흥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대한 이 사역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의 기도가 그의 공동체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미래를 여는 기도,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자. 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감고 기도할 것을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주여 삼창하면서 혹은 산속에서 한국에서는 혹은 교회에서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진짜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의 현실 앞에 눈을 뜨고 기도하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경적인 기도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눈을 뜹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직시하며 내 현장과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열린 귀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이웃들의 소리를 듣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은 현실 앞에 무너져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가슴에 내 가슴을 열어 보이며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열린 귀가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그는 장관을 지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신의 형제를 통해서 자신의 고국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8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고국이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 다녀온 어떤 사람을 향해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외국에서 출세했지만 고국에 대한 관심을 접어버리고 나는 오늘 이 정사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없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듣기 위해 물어보는 사람. 3절은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여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는 자기 동족의 형편을 들었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이 불타는 성벽 아래서 힘겹게 고난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 민족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앞에 그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응합니다. 느헤미야의 반응,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것이 눈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현실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열린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듣지 못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장관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면서 고국의 현실을 외면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8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의 현실을 듣고 그의 마음이 아파왔던 것입니다. 왜 아플까요? 그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받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려는 사람마다 다 상처받기로 결심합니다. 아픔이 없이, 희생이 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민족을 사랑한다든지,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든지, 내가 우리 목장교회 안에 있는, 아니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상처받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에 그는 아파했습니다.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맺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운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웁니다. 그들은 울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울기만 하고 가슴 아파했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기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행동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래서 울었고 슬퍼했지만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여러분,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성전의 성벽의 재건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가 열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왜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민교회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 금식기도 한국 교회도 요즘은 안 합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한국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금식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부흥회를 합니다. 새벽 5시에 모이고 10시에 모이고 다시 1시에 모이고 그 다음에 집에 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7시에 모이고 하루 집회 4번씩. 옛날엔 더 많이 했죠. 그런데 밥을 먹으려는데 저희 어머니가 밥을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1월 1일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왜 금식할까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금식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는 가장 절박한 기도의 모양입니다. 느헤미야는 밥을 먹지 않으면서
밥을 먹을 시간을 아끼면서까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적으로 기도했고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심장을 담아내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형식적이고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을 기도의 열정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끌어안고 오늘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 진정한 기도의 사람, 여러분 그가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자녀를 위해,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목장원을 사랑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해밀턴 지구촌교회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보다 훨씬 만날 시간이 없고, 렌트하는 교회라서 정말 만날 시간 없고, 맨날 각계 전투하듯이 한 명씩 언제 이러다 만나다 끝나나. 같이 모임 한번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모여서 기도회 한번 뜨겁게 할 수도 없지만, 자주 못 만나지만 하나님 그래도 더 많이 만난 것처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목장교회에 있는 목장원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것을 갖고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주일날 봤는데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주중에 날마다 기도하고 주중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 오클랜드 가서 와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클랜드로 가버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딴 데 갈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이들이 큐티하지 않고 오는 이유는 부모가 큐티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교사가 되어 오늘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안타깝고 힘겨운데 왜 아이를 놓고 주일날 만나는데 우리의 교사들이 기쁨이 없어요? 진짜 기도한 거 맞아요? 기도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중보기도자의 그 기도 카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닿았고 내 가슴을 찢어놓고 그의 인생이 지옥불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기도하는데 주일날 왔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무너져 있는 기도의 벽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인간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이민교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바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겠다고 진실로 영혼을 사랑해 본 적이 없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붙잡고 기도 목록으로 내려다 놓고 기도한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 위해 나는 주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올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인생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기에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고국의 현실을 받고 그들의 아픔하는 신음소리에 함께 아파할 수 있었어요. 아파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때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밀턴에 있는 한인들에 대한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에 있는 뉴스를 보며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누구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성벽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무너져 있는 기도의 담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소망과 그리고 비전의 돌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사역했던 한 교역자가 저에게 이런 글자를 보냈어요. 당신의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이유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라는 뜻이다. 오늘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하루를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 느헤미야처럼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오늘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임하고 내일의 역사가 열려지는, 해밀턴 지구촌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미래를 여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들은 분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네. 이제 기억이 안 잊어버리겠죠? 네. 자,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미래에 대해 설교하는데 목사님은 미래를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미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를 붙드신 분을 압니다. 아멘이세요? 네.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미래를 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The great and awesome God. The great 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그러나 awesome이 뭐예요? awesome은 그냥 두렵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영어 찬양에 보면 awesome God이라는 말 많이 나요. awesome이라는 말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분은 놀라우신 분. 그분은 나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로 새롭게 다가오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날마다 잊어버리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Great and Awesome God,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거나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의 문제 앞에서 그분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문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돌들은 다 무너져 내렸고 그것은 잡초가 무성한, 그래서 사람들이 있었지만 날마다 능욕을 당하는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한 사람 느헤미야에게는 힘든 일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절망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너무나도 힘들고 상실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야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의 현실 앞에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전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면 나밖에 이런 고생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긍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 나는 긍휼 베푸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복음서에 보면 긍휼이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12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긍휼이라는 말을 해요. 긍휼의 헬라어는 스프랑케니조마이라고 말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gut, gut. 내 안에 있는 내장에서부터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창자가 뒤틀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부터 진정한 아픔으로 함께하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역사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런 대안도 없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분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의 끝이 없는 자비와 넉넉하고 풍성하신 긍휼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다시 믿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희망과 그리고 아픔을 그분이 반드시 들으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